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같으면 예수님 그 한 개인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을 잡아서 이제 처리하는 거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고 있지요. 그러는 사이에 6월절이 다가와서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그 객실을 보여줄 거다. 거기에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이지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만찬은 그냥 식사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식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뭐냐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뿐만 아니라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만찬에 대한 제정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붓는다. 이건 아마도 이 전제, 제사를 드릴 때 그 포도주나 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즉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죽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텐데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당신을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몸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은 사랑의 극한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셨지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그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거지요.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서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기념하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죄 지을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요, 입으로는 늘 선한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일 때마다, 실은 이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던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이 성만찬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요즘에는 다시 원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만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예식이고요. 사실은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거룩한 자요,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